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2장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한 바울이 편지를 3번 정도 이렇게 써보낸 걸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각 시차도 있지만 그 내용도 각각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4장까지 있으니까 한 번에 쓴 편지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좀 보내겠다. 너희 형편도 좀 알고 내가 가고 싶지만 그리고 나도 금방 갈 걸로 확신하지만 일단 먼저 디모데를 보낸다. 바울은 여러분 전에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하고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믿을 만한 디모데를 지금 나와 같이 에베소에 있는데 내가 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는 없다. 즉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정을 솔직하게 와서 전해줄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밖에 없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만큼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정말 순수한 지도자라 이거죠. 자기가 볼 때 가장 순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과 고통, 아픔, 괴로움을 다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디모데는 그냥 좋은 일만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위하여 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더불어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상하관계. 마치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막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상하관계가 없이 우리는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겼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 디모데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나도 역시 가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갈 겁니다. 근데 먼저 보내니까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다 이야기하시고 디모데의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을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본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신도였던 거죠. 근데 바울이 갇혔을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오랜 선교의 활동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군데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후원했던 거죠. 바울은 그 후원만을 받았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하고 바울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아시죠? 근데 그때 그 사자, 즉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위로하고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머물면서 같이 복음 전파에 힘썼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도우려고 에베소에 갔는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병이 들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일종의 홈식, 노스텔지아, 향수병이 아니었을까?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도행전 할 때 말입니다. 요한 마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입니다. 요한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도를 떠났는데 요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한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원래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나봐요. 아들이었나봐요. 근데 이제 바나바의 조카가 됐으니까 이제 삼촌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잣집 아들, 부잣집 도련님이 견디기에는 그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병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향수병이 생긴 거죠.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마가 사건 아닙니까? 바나바는 조카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마가를 또 한번 데려가자. 마가가 이제 또 가고 싶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데 그런 나약한 도련님은 안 됩니다. 아마 이랬겠죠.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둘이 이제 제 갈 길로,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떠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향수병, 홈식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리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아마 고향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혼자 떨어졌잖아요. 와서 낯선 곳에서 고향 친구들 다 떠났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병이 든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진짜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앓고 있던 병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 고향으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에바브로디도를 너무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가 복음 전도자 바울 선생님을 도우러 가놓고 병들면 어떡하냐? 혹은 뭐 고향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너도 그걸 잘 이겨내야지. 혹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그 선교의 실패 혹은 야, 좀 바울 선생님과 잘 좀 지내지. 그 선생님 말에 순종 안 해가지고 쫓겨오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도와주려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이 무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렇게 보낸 겁니다. 뭐 죽을 줄 알았으나 라고 하는 걸 보면 어찌됐건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어서 내가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근데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니 자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여러분 얼굴을 대하면 여러분도 기쁘실 것이요 나도 기쁩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왜 여러분 굳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할까 봐. 그 말은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에 대한 그리고 지금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여러 억측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아팠고 이제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으로 갑니다. 그러니 다시 회복되어진 여러분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시비거리 삼지 마시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왜 이런 시비거리가 있는지요. 또 오해가 있고 그래서 바울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냥 조우드도로만 다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여러분,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뭐가 어떻고 뭐가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듣습니까? 서글픈 일이죠. 예, 누가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되고 변호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왜 사람들은 의도 그 자체를 믿어주지 못할까?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꼭 우리 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예, 에바브로디도 비난하지 말고 기쁘게 맞아주세요. 그도 복음을 위해 애쓴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편을 다시 한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선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섬기라고 보내준 그 역할에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멀리 있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먼 길을 와서 나를 돌보고 또 돌보다가 죽을 뻔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 말고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2장의 끝이고요. 자, 이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건 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여러 개인데 이제 또 마지막 장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무서워요. 그 앞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이 3장부터는 조금 어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편지가 하나였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3장부터는 아마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 있던 감옥에서 풀려 나오지 않았던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풀려 나와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악의 무리라고 할까요? 일종의 반대자들이죠. 반대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조가 강해요. 마치 갈라디아서 같아요.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자랑을 강화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그 모습 아닙니까? 자기 강화, 자기 안전, 자기 연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죠. 다 자기를 만들어내려고 남들에게는 근사하게 보이고 또 남들이 보거나 벌은 일보다 자기 스스로를 훨씬 더 불쌍히 여기고 변명하려고 하고 또 그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게 다 자기의 어떤 완성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 애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유발 하라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무슨 신성과 불멸과 행복을 위해서 그냥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걸 내가 이루고 말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전부 자기 자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꼭 교만하게 내가 잘났어요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나중에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나됨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걸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또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써 왔는가 이제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그 자기 자랑, 자기 완성 이런 것들을 마치 복음의 전제 조건으로 혹은 필요 충분 조건, 혹은 선행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게 편지를 또 보낸다는 소리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건 나 수고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안전한 거니까 염려 말고 이 편지의 글을 잘 읽어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갑자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내가 또 쓰지만 여러분 유익하게 여기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이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요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갑자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 투스퀴나스 이런 뜻인데 고대 세계의 개는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무리지어 다니고 때로는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 않아요. 우리도 뭐 개 XX 하면 별로 안 좋은 어감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시는 그 사랑하는 애완견, 주인을 그토록 사랑해주는 존재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 애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협하고 그냥 무리지어 다니면서 온통 더럽히고 다니는 요런 존재들. 옛적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들개, 개들. 그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겁니다. 야, 이 개 XX야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런 할 놈들 그런 어떤 놈들 저도 어려서 시골을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제 그냥 그 애정의 표시로 욕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고모님 한번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고모님이 계셨는데요. 방학이 때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다가 고모를 만나게 되면 저희 고모님 저희를 볼 때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않는가 이게 없어요 그냥. 그죠? 이런 막 이러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했었죠. 나중에서야 야 그 말이 무시무시한 욕이었구나. 그러나 그걸 어른들이 욕으로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냥 이렇게 그냥 일상화된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개 뭐라는 거는 그냥 일상화된 표현으로 쓰잖아요. 근데 바울 시절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욕. 아주 심한 욕설을 한 거예요. 드러내는 그냥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말이에요. 행악, 악을 한대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교회 밖에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요, 때로는 그들이 잡아 죽이기도 하니까 욕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행악하고 개 같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뭐라고 나옵니까? 몸을 상해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반대자들이 분명히 손할례당,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개요, 행악자요, 지금 이렇게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마구 욕을 퍼붓는 그 대상이 바로 유대적 크리스찬들이구나. 즉 유대교의 전통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이때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를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몸에 하는 할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뭐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표식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바울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뭡니까?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근사한 사람이다. 우리에 비하면 너희는 얼마나 쓰레기 같은가. 우리는 인간이 돼.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이게 유대주의의 근본에 깔려있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더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다 깨부시고 있는 겁니다. 그 표징이 할례다. 아니다. 할례는 이제 몸에 받는 시대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 할례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할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육신의 뭘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슨 민족이고, 내가 어떤 가문이고, 내가 어떤 그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태어났고, 신분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는 무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지금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대로 공격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냐? 너희가 육신을 자랑하냐? 내가 오히려 보잘것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도 너희 식대로 말하면 나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 복음 안에서는 그것은 무용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전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렇게 섬겨가면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하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관습일 뿐이지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그걸 앞세우면 복음의 핵심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그러고 행악자라고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어떤 걸 갖고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정말로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아주 면면히 큰 신앙적인 결단을 갖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뵈야겠군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도 좀 흥분했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개와 행악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 진짜 예수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